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저는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또 별을 섬기고 또 각종 미신과 우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해와 달을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혼동하면서 그렇게 떠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핑계를 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적당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갖은 머리를 짜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는지를 핑계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1장은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그것이 확실하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대자연의 풍경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야, 이렇게 드넓은 세상 가운데 나는 정말 한 줌 작은 재와 같이, 정말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이 대자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다 할지라도 이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대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는 유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여기서 소성케 된다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력이 없을 때, 힘이 없고 아프거나 할 때 밥 먹는 것이 힘이다, 밥심으로 사람이 산다 하면서 밥을 잘 챙겨주고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었을 때, 낙심에 빠졌든 시험 가운데 주저앉았던 좌절 가운데 절망하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무슨 TV 프로그램이나 감동적인 드라마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십계명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성도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지만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올리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분별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서 어리석은 자가 겪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은 관계가 올바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기쁨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겐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것이 우리가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데 빛과 같이 뭔가를 환히 비춰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뭔가를 깨닫지 못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춰져서 그 앞에 놓인 장애물도 보이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력을 얻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